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끌려갔던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직위 올라가지고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루살렘이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해서 너무 살기 힘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바벨론의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그 도적들 외부의 침입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약탈을 당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참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고 깊으면 그 기도 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 기도 끝에 내가 할 일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참 이 기도가 도전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비전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품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랑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 가거든요. 3차 때. 근데 그 앞에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당연하잖아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소했거든요. 고소장을 보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역행위로 간주하고 절대로 성벽을 재건하지 않도록 조소를 내렸습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반역이에요. 그런 왕한테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무려 4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죽음을 무릅쓰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큰 고통을 각오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보면 놀랍게도 너무 쉽게 왕이 허락해 줍니다.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느헤미야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재도 다 허락해 줍니다. 8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무 쉽게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 딱 요 시기에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왕후 에스더고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의 위기에 당했잖아요. 그때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갑니다. 금식하고 나가죠. 그때 금식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유대 민족을 살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환관이 됐습니다. 환관에 교육받는데 의무적으로 왕이 내려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거든요. 다니엘은 그걸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어긴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하고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결단하며 기도했더니 오히려 고기 먹고 포도주 먹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았고 윤택하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 세 사람의 기도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의 제목을 행동하는 기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자기가 기도한 일에 도구로 쓰임 받기로 비전을 품었습니다. 거기다 죽으면 죽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있는 행동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행동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행동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